새로운 책이나 영화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비단 책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또 요리, 또 상품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평가를 길게 하기보다는 한 줄 정도 짤막하게 합니다. 한 줄 평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왕들에 대하여 그 왕은 이러이러하였다 라는 한 줄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아마사 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 줄 평을 합니다. 2절에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사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못했다는 것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아마사는 왕이 된 후에 통치가 안정되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반역자의 경우에 이 가족과 친족의 3족이나 심지어 9족까지 멸함으로써 그 후환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특히 아마사는 힘과 권력이 있는 왕이었으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그런 복수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사는 이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약 10만 명의 군사를 고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그 군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마사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마사가 굉장히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이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마사는 이미 지불한 100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아까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아마사는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샤는 뻔뻔하게도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는커녕 어떻게 이방신, 그것도 전쟁에 패배한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샤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고 다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사랑을 빼앗긴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남은 사랑이라도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마샤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어.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상에게 빼앗길 마음이 없었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남아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열왕기하 14장 3절의 표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부분적인 절반의 신뢰와 순종과 헌신은 진정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사의 경우에 어떻게 그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런 아마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사는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한 다윗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뜻과 정성과 또 목숨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적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